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죽귀 이적입니다. 죽귀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잘 안 쓰죠. 죽귀는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우리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 맥락을 좀 잠깐 우리가 되짚어 보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1장 13절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름이 등록된 그 시민들로서 어떻게 새로운 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관계. 또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다. 또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 가장 선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쭉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율법사가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정말 긍정적인 자세로 말씀을 듣는, 또 마리아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그 교훈을 순순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14절부터 이제 누가복음 11장의 마지막까지는 이 바리새인 또 율법사들,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트집을 잡고 그 가르침에 도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진리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한 말 못하는 사람,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을 하게 되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퇴마 또는 퇴마사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영어로 엑소시즘이라고 해서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었죠. 근데 그런 영화 보면 막 너무 무섭고, 실제로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 영화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도 있고, 또 어쩌면은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또 간간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무당들도 구슬을 하면서 이 잡기를 쫓아내야 된다 막 하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이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문화권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 귀신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귀신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좋은 곳 가든지 아니면 나쁜 곳 가든지 하는데 한을 품고 죽어서 이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달라붙어서 해코지를 한다든지 그런 귀신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오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참 그 드라마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귀신을 보면 참 한이 품어서 했다가 그 한이 풀어지면 그냥 또 이제 좋은 데로 가는 그런 식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귀신은 그런 사람의 혼이 아니라 이 마귀에 속한 것들입니다.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비정상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이 악한 영, 궁극적인 원천은 바로 사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위협하고 지배하는, 어쩌면 우리가 병 걸렸다 하는 것보다 귀신 들렸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현상을 보게 된다면 어쩌면 어떤 그 병보다도 가장 무서운 그런 존재가 아닐까. 사람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세력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사건을 보면서 무리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분명히 말 못하던 사람인데, 분명히 귀신 들려서 비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걸 보면서 이게 어찌 된 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은 확실한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반응이 다른 거예요. 적어도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없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3절에서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더 깔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하수인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5절에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능력이 나타난 건 맞지만, 귀신이 나간 건 맞지만, 그러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다.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마태복음의 똑같은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세 번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한 사람들.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16절에, 누가복음 11장 16절에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당신이 정말 선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건지 우리가 판단을 못하겠으니까 좀 뭔가 더 확실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처럼 하늘로서 또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보다는 좀 낫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권능을 눈앞에 보면서도 여전히 불신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종류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여러분들 속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마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자리에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그러다 치더라도 만약에 요즘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이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대답이 벌써 줄어들으셨어요. 그죠? 뭔가 찜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이미 영화나 TV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실제로 있다면, 교회에서 막 어떤 교회에서 포스터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막 본다면, 야, 정말 귀신 쫓아내는데 한번 내가 가봐야겠다. 이런 사람, 우리 가운데는 적어도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고, 무당 구슬할 때 막 징치고 깽가리 치고 막 잡기야 물러가라고 막 춤추고 하면은 뭔가 그 옆에 가기만 해도 뭔가 좀 찜찜하고 가고 싶지 않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이단들, 교회 무리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그 아주 부도덕한 사람들,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렇게 따라다니고 할까? 이렇게 보면은 그 설명하는 중에 잠깐 나오는데, 막 병자를 고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귀신 쫓아내기로 아주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김기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서울 성락교회에 얼마 전에 표현할 때 이게 돌아가셨다고 해야 할지 죽었다고 해야 될지 아주 큰 교회에 뭐 곳곳에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그런데 최근에 몇 년 전에 또 이렇게 방송에 나오기를 이 대형 교회에 존경받는 뭐 사람들에게 받는 80대 목사가 젊은 20대 여자하고 대전 호텔을 계속 드나들면서 왜 드나들었는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 사람이 이게 다 캐보니까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을 또 이게 성적으로 유린을 하고 성도들을 유린을 하고, 네, 그가 다니면서 뭐 귀신 쫓아내고 뭐 이렇게 다니고, 과연 그런 사람을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한편으로 정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비난을 하고 있었을 때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죽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표적과 기사에서 말씀하는데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이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포함해서 이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성경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실 때 그 이적을 행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불러다가 내가 너를 사용해서 저 바로와 애굽의 왕과 가서 대면하게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내겠다. 아니, 나 같은 이 촌의 양치기 이 다 늙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변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했을 때 가서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다시 잡아라. 잡았더니 그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바뀌게 되고, 손을 네 품에 넣어봐라. 넣어봤더니 나병이 발하게 되고, 다시 넣어라 했더니 다시 낫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표징을 보고, 첫 번째 표정을 보고 믿지 않아도 두 번째 표정을 보고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을 믿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할 것을 믿을 것이다. 그 이후로도 엘리야나 엘리사나 또 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사도들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앉은뱅이를 고치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기적을 일으키면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권능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 또는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걸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데, 그래서 그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이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자라도 악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13장 1절로 2절에서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다고 해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라고 무조건 믿고 따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은 아니다. 기적기를 일으키는 사람이라서 그가 하는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으키는 기적들 때문에
오히려 그 미혹하게 하는 파괴력이 더 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 미혹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에서도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분명히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마치 진품이 있으면 가짜가 있고 명품이 있으면 또 짝퉁이 있는 것처럼 그것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처럼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처럼 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가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가 선포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다. 이렇게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는 말씀은 없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거기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아까 방금 바로 앞에서 그런 그 악한 자의 나타남을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셨다고 하는데 야 하나님 굉장히 고약하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만 보내신 게 아니라 그렇게 미혹하는 영을 보내셨다고? 마치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미혹의 역사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가? 악을 조장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허용하시는 것은 그 안에 정말 진리를 좇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고 하는 그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심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없으면 누가 잘하는지 누가 못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신명기 13장 3절에서도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뭘 시험하신다고요? 뭘 아시기 위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이유, 모세를 통하여 권면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메시지를 전달하여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능력과 이적을 행하게 하시는가?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믿게 하시려고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하면서 진리를 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지 않고 그 기적을 행한다고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나의 말을 잘 들으면 복을 받고 내 말을 안 따르면 저주를 받아 하면서 그 성도들을 유린하고 그 어린 소녀들을 착취하고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다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정말 그가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가르침을 전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혹은 이적을 행한다고 하면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서 영광을 받으면서 성도들을 유린하고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악한 동기와 힘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다시 예수님의 축기 사역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놓고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 정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의 축기 이적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던,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가장 위대한, 어떻게 보면 퇴마사, 축기 사역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귀신의 힘이 아니고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면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진리를 떠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였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를 떠받을 때도 내가 다른 곳에도 가서 전도해야 하리니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 가장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적을 행하게 하시는 그 목적의 가장 바람직한 표본을 보이신 거죠. 우리 예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킨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당시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바로 이 축기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이나 다른 어떤 사역자들이 했던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거든요. 그걸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다. 현존, 현재 존재한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하였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앞으로 임할 것이다라고 미래로 말씀하지 않고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즉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그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그 일제 군인들이나 그 경찰들이나 뭐 순사들이나 이렇게 핍박을 받잖아요. 독립운동하다가 쫓겨난다든지. 그럼 우리 그 사람을 잠깐 숨겨주고 보호해줘서 그 악한 그 방해를 받지 않도록,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줄 수가 있잖아요.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지엽적인 거고. 그러니까 다른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하는 것은 그런 지엽적인 일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마치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완전히 일본 황제가 굴복을 하고 항복을 하고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것처럼 나라 전체가, 이 세상 전체가 바뀌어지는, 뒤집어지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하나의 상징인 거예요. 마치 봄이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개나리가 피는 것처럼, 개나리가 피는 걸 보면서 봄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는 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역으로 그동안의 권세를 잡았던 사탄이 굴복되어지고 쫓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귀신 쫓아낸 이 사건은 바로 사탄이 굴복되어지고 그동안 이 사탄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고 있던 성도들이 해방된다는 것을,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강한 자, 여기서 처음 나오는 강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그게 사탄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가 무장을 하고 자기 권세로, 자기 권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현혹하고 죄짓게 하고, 그래서 그 소유가 안전한 것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누가 왔다고요? 더 강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를 굴복시키고,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다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즉 우리 성도들을 해방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은 단지 그 사람만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두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탄의 지배 아래서 놓이게 되어 자유를 얻게 되는 구원의 사건인 것을 알려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은 단지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의 그런 마술적인 신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던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는 그 축기와 그런 이적에 대해서 오늘 이 현대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축기나 그 이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그 진리인데, 그 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그 복음을 믿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축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런 기적을 행할까, 이걸 보여주고자 하시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 우리가 그걸 먼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인정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결국 이 기사의 마지막에 11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해치는 자라. 중립은 없습니다. 예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예수의 편에 서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전히, 그럼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한 것으로 끝이 나고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나 이적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난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적과 이사 자체가 더 우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는 그런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그 한계를 우리가 알면서 그 역사를 기대해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그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적은 초자연적인 역사, 인간의 이런 이성으로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기도 가운데 역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령한 역사를 우리는 여전히 사모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적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그 역사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초자연적 기적들이 바로 눈앞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는 성공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또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그레이엄 트월프트리라고 하시는 분이 쓴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이건 좀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책 제목은 이겁니다. 초기 기독교와 축기 사역. 즉 교회는 귀신의 세력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너무 그 귀신이나 사탄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 너무 그냥 아예 무시하고 그런 거 없는 거야. 이것도 옳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거기에 막 매여가지고 끌려다니는 것도 옳지 않고 그게 적절한 그런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이 복음서와 또 그 당시 그 유대교와 그 주변의 모든 종교적인 그런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교회의 역사를 다 샅샅이 살펴보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제 마음에 와닿던 그 질문이 뭐였냐면 왜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다면 왜 교회 안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분이 그 연구를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초기 기독교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았는가?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가 행한 축기 사역을 액면 그대로 또는 문자 그대로 반복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책을 못 보고 그 출판사 서평을 지금 접하면서 이렇게 봤는데요. 이렇게 답을 내렸더라고요. 초기 기독교가 마치 일종의 마술 사역처럼 비칠 수도 있는 축기 사역을 공공연히 행함으로써 비기독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기보다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간교해지는 사탄의 사역에 맞서 복음의 정수를 파수하기 위해서는 진리 싸움이 훨씬 더 근본적인 과제라고 인식했음을 알려준다. 좀 말이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막 무당들이 막 구슬하고 막 이런 것들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막 귀신아 물러가나 사탄아 물러가나 막 와 하고 막 소리 지르고 통성하고 이러면 이게 무당 뭐 하는 건지 교회 뭐 하는 건지 사람들이 오히려 혼동하고 오히려 더 엉뚱한 대로 이단에 빠지기가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이적이나 이런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그런 축기 사역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것은 일부였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 그게 더 중요했었고 그래서 교회가 건실하게 지금까지 유지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교회가 사탄의 왕국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진리를 바로 세우고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성패가 달린 문제로 간주한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막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교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진리를 바로 알고 선포하느냐.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는 또는 그 다른 이적은 하나의 징조입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이적, 이런 축기 사건을 통해서 그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을 속죄제물로 드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신 바로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사탄의 통치는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시작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도 여전히 배척하였던 이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할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는 자로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한 우리는 더 이상 귀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무서워하거나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어떤 그 일화가 나오는데요. 제 기억에 마틴 루터 일화였던 것 같아요. 루터가 이렇게 집에 있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두드리면서 여기 루터 집이냐고. 루터 집이냐고 그랬더니 여기 루터 집이 아니고 예수님 집이다고. 예수님의 종이 사는 곳이라고. 그러더니 마귀가 도망갔더라. 근데 얼마 전 엊그저께도 뉴스 하나 보니까 어떤 그 여자를 혼자 이렇게 따라가 가지고 강간할 목적으로 따라가고 집에 따라 들어갔는데 그 뒤지게 얻어맞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아주 중상을 입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그 사진이 보이더라고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막 여자 혼자 있는 줄 알고 따라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나쁘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동생이 들어온 거예요. 동생이 축구 선수, 운동 선수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저도 흥분하다 보니까 막 표현 자체가 그런데 왜 그랬어요? 그 여자는 약한데 동생이 더 강한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동문에서 오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와도 내가 두렵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렇게 태연해지던가요? 솔직히 좀 무서워요. 만약에 막 그런 상황이 있으면 여전히 막 겁나고 떨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저희 우리 아이들 중에서 제일 겁이 많은 우리 셋째 아이가 좀 유독 겁이 많은데 막 개가 이렇게 묶여 있어도 개가 막 짖으면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얘를 안아가지고 이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아이가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안 무서워요? 아빠가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여전히 떨고 있어요. 안고 있어도 여전히 떨고 있어요.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혼자 있으면 죽어도 못 가. 죽어도 못 지나가. 발이 안 떨어져. 그런데 아빠 품에 있으니까 무섭지만 아빠 믿고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태연하리로다 이러면 진짜 좋겠지만 여전히 무섭고 만약 그런 게 나타나면 여전히 떨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길을 지나갈 줄 믿습니다. 마침 우리 딸아이가 여기 있으니까 또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아들 셋이고 딸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 셋이 한 방에서 자고 딸이니까 이제 다른 방에 자는데 아주 어렸을 때예요. 지금 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한 5살 한 요맘때였었을까? 혼자 자니까 어린 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어. 막 그 옷장에서 뭐가 튀어나올 것 같고 침대 밑에 뭐가 있을 것 같고 막 어느 날 막 흐느끼고 울고 이게 막 아빠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 뭐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야, 봐. 여기 아무것도 없지. 여기 봐.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손 꼭 잡고 꼭 안아주면서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뭐 기도했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아빠 괜찮아.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여전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마음 불안. 그런데 꼭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한참을 있다 보니까 한참 있다가 아빠 나 이제 괜찮아. 아빠 이제 가서 자도 돼. 그래? 알았어. 그럼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나왔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무섭다고 더 기도해달라고 한 적 없이 잘 자라왔습니다. 무섭지만 든든한 아버지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 아이가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찬송가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 화평이 셋째 아이 안고 이렇게 가는데 걔가 만약에 달라들면 어떡하겠어요?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하고 팽개치고 도망가겠어요? 아니요. 제 팔이 물어뜯기고 하더라도 제가 이 아이를 보호하면서 해치고 나갈 거예요. 아버지라도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에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늘 보호하시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닥치는 어떤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